성전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예수님의 시대에 거반 40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헤롯 대왕이 수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를 증개축하면서 아주 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 총 건축 기간은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거의 6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는 일들이 만연하게 될 때에 세상 끝날이 온 줄 알아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의 소문과 나라와 나라의 그런 대결과 갈등이 아주 극렬해지게 되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환난과 박해와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도들의 사랑까지도 식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지금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지나면 지금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뉴스가 매일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소개 명령이 떨어져서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를 예약해놨던 것이 다 취소됐으니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소식이 제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엊그제까지 형제 나라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소련 한 연방 안에 속했던 나라잖아요. 얼마나 함께 협력하는 나라였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 연합과 가까워지고 또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세계 전쟁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 위태로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사례를 열거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속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24장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서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눈뜨고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게다가 요즘 시대에는 정체를 나타내지 않고 전화 너머로, 컴퓨터 너머로 혹은 다른 세계에 살면서 남에게 속이고 빼앗고 공격하는 그런 사이버 범죄와 거짓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메일이 들어오고 전화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정신을 차리고 잘 읽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슨 특별한 경제 혜택을 받게 해주겠으니 이 링크에 들어가서 무슨 자료를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게 거기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그 링크를 탁 눌렀더라면 보나마나 제 정보가 빼가져가서 무슨 다른 범죄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속임수와 거짓이 만연하고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 지도자들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아주 팽배하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면에도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숫자에 이단 숫자를 포함시켜야 될 만큼 이단의 세력이 엄청 커졌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최근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한국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국 사회 안에 자칭 하나님은 20명, 자칭 재림 예수는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만, 사실은 더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더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본질과 본체는 바로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그 현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다른 구원의 방편들에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돈만 사랑하면 적 그리스도와 같은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누가 적 그리스도냐?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돈이 구세주인 줄 알고 세상의 다른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처럼 자기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적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돈에게 쉽게 무릎 꿇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돈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꼭 빼놓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악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해달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굽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쉽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는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될 것이고 돈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날의 징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처음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은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꺼번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종교의 주류 세력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신앙 태도를 지적하셨다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더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더라. 얼마 전에 우리가 7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칭찬해 주시면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라도 우리에게 좀 실수와 잘못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면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좀 모자라서 모자라다고 말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면 될 것을 왜 기분 나쁘게 지적하냐라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많이 비판하셨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뭐라고요?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왜 성전에서 돈 바꾸기 하면서 많이 떼어먹느냐? 왜 성전에서 재물을 못 가져온 사람에게 양과 염소와 재물을 팔면서 큰 폭리를 거두느냐? 그렇게 독점적인 사업을 성전에서 하면서 많은 돈을 떼어먹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도둑이고 너희들이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즉시로 결정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무슨 죄가 있어서 돌에 맞아 순교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지도 말고 아니면 너희도 죽고 싶어 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든 건물이든 종교기관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와 정당한 길이라면 기쁘게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왜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미움받았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다고 해서 오히려 싫다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잃어버린 예배, 성전을 떠난 백성들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물론 아직도 전염병의 위험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당한 예배인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를 떠난 백성들은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성전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요아스나 요시야 왕의 시대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전을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먼지가 쌓여 있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가서 박혔는지 모르고 있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동안에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제사장이 왕에게 갖다가 바치니까 그때 왕이 탄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예배는 안 드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먼지가 쌓이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지고 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도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고, 내가 가진 소 가운데서 병든 소가 있으면 하다못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소 가지고 비즈니스 하기에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다고 하던 그런 시대는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시대가 아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포함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가는 얼마나 급했던지 옷까지 벗고 도망갔어요. 누가 잡아당기니까 옷은 벗어주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자기도 나중에 회개하고 마가복음에다가 썼어요.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 있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거든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딱 올 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그러셨지. 내일 아침 새벽 딱 올 때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절대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저는 예수님 곁을 절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는 정말 그 잠깐 사이에 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새벽 딱 올 때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만 회개했겠습니까? 새벽마다 닭이 울잖아요. 닭들은 이상하게 새벽마다 울더라고요. 매일같이 울어요. 베드로는 매일같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지. 내가 예수님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잡아 뗐었지. 새벽마다 회개하는 베드로가 평생을 진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닭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일 때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더 먼저가 되는 우리들은 사실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나도 모르게 부인한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새벽 닭 울 때마다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세상 끝날이 되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끝날의 뚜렷한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시대에도 제자들이 제자다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임을 많이 당하시면 안 속으려고 막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네 번 속고 자꾸 속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또 속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속다 보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못하게 되고 누구에게 사랑을 주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도 참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돈에게 실망하는데도 돈은 그렇게 계속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때 참된 사랑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아주 가끔 듣는 말이지만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은 곧 저에게 목사님도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사실이죠. 제 사랑이 부족한 거잖아요. 제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성도들도 사랑이 부족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가르쳐 드리고 하지 마시라는 것은 제가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지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온도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종종 토요 새벽 기도회 마치면 식사 초대해 주시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시는데요, 아,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랑이 식지 않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의 가장 확연한 특징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94세까지 장수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 너는 끌려가서 죽을 건데 요한이는 안 죽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조금 심통이 나가지고 예수님 왜 저는 끌려가서 죽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만큼 이상하게 예수님이 요한은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에게 별명이 있었는데요, 예수의 품에서 먹던 자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쪽으로 삐딱하게 눕습니다.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습니다. 다 같은 방향으로 누워야 돼요. 오른손으로만 드셔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오른편에 앉은 요한이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빵 뜯어 먹는 요한이를 보면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아유 참 요한이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요한은 그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한 명만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찾아갔는데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섬기고 보살펴 드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4세가 되던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정말 자신이 경험했던 3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간증했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시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요한 1서 4장 6,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보시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 빼놓으면 가짜요 껍데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야기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세상의 끝날이 되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건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건물은 아무리 황금으로 바른 성전이라도, 아무리 60년 동안 건축했던 성전이라도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예배자들이 존재하는 교회는 영원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